자, 이제 2020년도 첫 토요 모임입니다. 오늘도 존 오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 의무를 계속해서 강의해 가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규칙 5부터 오늘 시작하는데 규칙 15까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 전에부터 교제에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이렇게 하겠다고들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교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교제를 또 평가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규칙 5부터 규칙 6까지 두 가지 규칙을 우리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규칙 5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신자들은 온갖 거짓된 숭배 방식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면 안 되며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보여져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잘 이뤄가기 위해서는 또 잘못된 교제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여기 세상 사람들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존 오웬이 살아있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불신자들은 없어요.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국교회,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그 미신적이고 또 우상숭배적이고 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냥 진정한 생명이 없이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처한 입장이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에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들과 뭔가 통하지 않죠. 이렇게 교제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청교도들은 소수였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국교도들이 보기에 까탈스러운 사람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좀 유별난 사람들, 그런 의미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뭐 개혁이 어떻고 맨날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뭐 다들 뭐 성탄절을 하는데 자기들은 안 하고 뭐 이렇게 다들 무슨 그 찬양을 CCM을 부르는데 자기들은 또 시편 찬송 부른다고 하고 막 이런, 그냥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그 분리도 감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로워지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슬퍼요. 이들은 어떻게 살 것이다?
홀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는데 뭔가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질 않아요. 그냥 특별해요. 자기들만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달라요. 종교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고 칭찬받고 이런 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적당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환영받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 하면서 환영받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해보세요. 그런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죠. 홀로 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움받아요. 미움받고 너는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들어요. 이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 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가졌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되어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어떻게 있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외롭죠. 외롭고 늘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좀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냥 인정도 받고 그냥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하다못해 어디 함께 여행을 가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면 뭔가 대화가 다르고 노는 게 다르고 그래서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따로 있게 돼.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근데 그런 거를 감수해야 돼요. 정말 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이렇게 함께, 그냥 함께 가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들이 나를 따라온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온다, 그럼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나의 경건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죠.
그냥 무조건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다 끊어지고 정말 외로워요. 그 학교도 중고등학교, 대학원도 몇 개를 했으니까 막 그 공부한 데마다 다 무슨 동기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 이렇게 모임을. 근데 이렇게 가서 시간 내 가지고 가서 모여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한 20분 좋아요. 반가워. 안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30분 지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 그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막 그러기를 원하는데, 같이 가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즐기는 게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다 끊어지고, 심지어 이 동역자 모임들도 다 끊어져요. 왜냐하면 이 목회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이게 통하지 않아, 대화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끊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편으로 또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고립되면 세상을 또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딱 2가지 모임을 갑니다. 이제 총신대학원 동기 모임을 처음으로 갔어요. 지난 12월 달에 한번 갔고, 그 다음에 그 중학교 동기들 모임은 한 12명 모이는 그거를 이제 매달 모여요. 자기들은 모이는데 나는 1년에 2번만 가기로 했어요. 6월 달에 한 번, 12월. 그거마저 없으면 이제 완전히 나는 뭐 친구고 뭐고 그냥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힘들어요. 지난 1년에 한 2번 가는 것도. 어쨌든 그런 걸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그 남자들끼리 이제 동기 모임을 하다 보니까 다 착해요.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건실하고 불신자들인데도 굉장히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카톡창에 막 야한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막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고 재밌는 거잖아요. 아주 뭐 저속한 뭐 그런 야한 막 그 유머 같은 거 올리고 막, 하여간 또 모이면 하여간 노는 게 같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물론 이제 건전한 편이에요. 그 친구는 건전한 편이지만 예. 근데 또 어떨 때는 나도 막 어울려 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노래도 막 그래도 한 번은 막 이렇게 때때로 같이 유행 가도 막 부르고 막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되기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함께 어울리지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사람들하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믿노라 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 집사야, 뭐 장로야,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진정한 회심을 추구하지 않고 성화를 추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영향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고 이러려고 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호세야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없고 정통성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신앙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뭔가 거리를 둬야겠죠. 함께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동맹을 맺고 함께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유다의 왕들이 그 열왕기상 하 읽어보면은 유다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 왕은 이제 같은 동족이니까 같이 동맹을 맺고 훨씬 더 강해요. 그 이스라엘은 열지파니까 훨씬 나라도 크고 강하고 유다는 약하고 그러니까 거의 동생처럼 형처럼 의지해가지고 함께 전쟁도 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그 선한 왕들 중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동맹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비록 외로워지더라도 외톨이가 되더라도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계시록 13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거기 함께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언 14장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잠언에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이 영적인 의미예요. 지혜로운 자는 경건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인간적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계속 교제하고 어울리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입술에 지식이 없다.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물들 뿐이지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존 오웬 당시에 이제 꼭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국교도들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뭔 개혁을 하겠다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들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청교도들이 얼마나 참 어려웠겠어요. 세상은 자신에게서 분리되는 사람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세상과 그들의 거짓 숭배에서 분리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국교도 중에도 이 청교도들의 가르침이 옳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제 어떤 연줄도 끊어지고 이제 핍박받는 입장에 서게 되고 그러니까 못 나와요. 그래서 국교회를 그냥 다녀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예배를 알고 올바른 치리를 알면서도 그냥 거기로 빠져나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큰 교회에 다녀야 뭔가 누리는 게 있죠. 그리고 소속감이 있고 뭔가 하다못해 무슨 큰 일을 치러도 그냥 뭔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막 비판하면서도 그런 사람 여러 사람 알고 있어요. 막 틀렸다고 하면서도 그냥 거기 그 말씀을 듣고 있어.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 계속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그들의 거짓 숭배에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명하는 세상에서의 분리는 친인척이나 동료들을 향한 자연적 애정에 따른 결속이나 이웃의 유익을 고려하는 영적 배려의 결속 또는 사회적 관계의 적절한 형성 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익과 번영을 구하는 것,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들과 함께 조화롭고 평화롭게 사는 것 등을 배제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또 지나치게 이제 극단적으로 무조건 그냥 분리해가지고 절대 또 안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어울려야죠. 가능하면 어울리고 함께 전도할 기회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섬길 기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인척 관계라든지 또 이런 사회적 관계들을 무조건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의무는 다해야죠. 의무는. 그리고 나는 회비는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회비가 아까워서 아이고 이거 다 안 나가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최선만 남기고 지금 열심히 회비를 냅니다. 자, 오히려 그 분리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우리가 행하는 길이 그들의 길과 달라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본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를 자기의 틀로 찍어낸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 본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본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본받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그들과 함께 대화만 하고 그냥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본받아져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자기의 틀로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겠죠. 우리가 교회 공적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고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야 그 불신자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내가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임이 있다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해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 그래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복음에 대한 적의와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대화와 행동에는 기쁨과 고결함이 깃들어야 한다. 에베소 5장 3절로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 복음에 대한 적의와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기쁨과 고귀람이 깃들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여유를 가져야 된다. 여유를 가지면서도 정확하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 사람들 전부가 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위축되죠. 위축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들에게 그냥 수긍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든지,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나치 경직될 수가 있어요. 그냥 모습 자체가 벌써 굳어 있어. 그냥 굳어 있고 여유가 없고 그냥 뭔가 내 막 경건을 잃어버릴까봐, 그냥 내가 이러다 시험에 들까봐 그냥 아직 이제 역량이 작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거기서 힘을 가져야 돼. 힘과 여유가 있어야 돼. 오히려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옳은 말을 딱 그들에게 눌리지 않고. 자, 그럴 자신 없으면 모임 가지 말아요. 그냥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서 어울리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 같은 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런 태도를 갖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배의 방식과 교제의 행동에 있어 우리는 세상적 종교의 우상숭배적인 과도한 행위들에 어떤 식으로든 결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그 복음주의를 신복음주의라 그래요. 무슨 복음주의? 원래 복음주의는 뭘 복음주의라고 하냐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주의라 그래요. 복음주의.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날 복음주의는 세속화된 복음주의예요. 어떤 면에 세속화됐냐면은 이런 이제 자유주의가 막 일어나고, 자유주의가 그 이제 18세기, 19세기 막 이렇게 발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등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고지고대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이제 힘들고 소수가 되고, 점점 세상이 다 이제 불신자로 가득 차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접촉점을 찾아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참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접근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그 불신자들이 이렇게 익숙하기 쉬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은 변질되지 않지만 그 복음의 그 옷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게 문턱을 낮추고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요게 이제 신복음주의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 복음을 전해도 인간의 부패성 막 로마서처럼 막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이런 거 하면 다 가버리지. 누가 남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부터 예수를 믿으면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참 지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좋은 것부터 얘기하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이제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신복음주의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 신복음주의라 그래. 그래서 그냥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지.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예정론 같은 것도 그 칼빈이나 루터는요 아예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면 강조가 안 된다는 거야. 인간에게는 자기 의를 세우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게 처음부터 전해져야 사람들이 아예 그 싹이 없어지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모순되는 것 같으니까 가버리잖아요. 정말 정말 좋은 그 자매가 하나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누구 소개로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 잘 배우고 그냥 이야 너무 기뻤는데 그때 김홍만 목사님 와가지고 예정에 대해서 막 설교하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하면 가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쓰리든지 아이고 예정은 나중에 가르칠 걸 그랬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설교에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걸 감추고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그냥 너무 심한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엄청 심하게 그냥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A.W. 토저 같은 분은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이 타락한 것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어떤 생각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방식과 교제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적 종교의 우상숭배적인 과도한 행위들에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하지 말아라? 결부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난 덜 받으려고 사람들 가버릴까봐 이제 자꾸 의식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 오면 의식이 돼요. 저도 오면 이걸 이해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이렇게 걸림이 되지 않게 말씀도 전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가버릴까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 세 가지 명령은 매우 직접적이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유사한 지시사항들이 있는데 그 지시사항들도 매우 직접적이다. 이 지시사항들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 유익과 형통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참된 성경적 기반 위에 설립된 교회로부터 적절한 이유도 없이 분리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지만 죄악된 관행과 난잡한 방식 그리고 거짓 때문에 부당한 예배 방식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성경의 명령을 실천하는 선한 일이다. 의심스럽고 고집불통인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모이고 그들과의 대화를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헌신되지 않은 마음 상태를 드러낸다. 여러분,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적인 이유로 그 교회를 떠나는 거, 이거는 큰 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큰 교회에서 말씀도 성경대로 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배도 성경대로 드리지 않고, 그런 거 알아요. 알면서도 나가면 그동안 내가 뿌린 게 얼만데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게 얼마고 예식장 가서 뿌린 게 얼만데 하면서 못 나오고 있어. 그거는 어떤 죄라고요? 이거는 정말 큰 죄라고요. 그리스도께 헌신되지 않은 마음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규칙을 위한 동기들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로, 죄와 징벌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뭐도 받을 수 있어요? 징벌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규례의 순수성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막이 한 2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방 신전들은 막 엄청난 건물인데 성막은 한 20평밖에 안 돼. 이게 하나님 눈에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순수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도를 구별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특별한 사랑으로, 구별된 사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에 대한 사랑은 특별한 거예요. 구별된 사랑이에요. 구별된 사랑.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구별되게 섬겨야 돼요. 구별되게. 어떻게? 구별되게.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규칙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자들은 온갖 거짓된 숭배 방식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면 안 되며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보여져야. 너무 참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해줬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로 보여져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정말 뭔가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보여져야 합니다. 자, 규칙 5가 이제 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규칙 6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성도들과의 진정한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 6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에 따라 건덕을 위한 영적 대화를 자주 나누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7일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삶이 다 교제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영적 대화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깨달음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유다 나라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냥 다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다 그렇게 종교적이지만 뭐 아내와 이혼도 하고 그냥 제사는 건성으로 드리고 그냥 눈먼 거 드리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다 형식적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근데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있어요. 그래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피차에 말했다. 뭐 영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딱 기록했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말로 격려받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비슷해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도 뭐 이런 말이 있죠. 말라기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말로 괴롭혀 드리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괴롭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뭘로? 우리 말로. 그냥 불경건한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남 헐뜯고 그냥 막 그 세상적인 얘기하고 막 그래도 사람이 믿어도 돈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로 기분 좋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대화를 막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런 영적인 말은 대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지만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요? 덕을 끼쳐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듣고 있으면요 나도 영적인 소원이 막 일어나죠. 나도 막 깨달아지는 게 있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내게 냄과 같이 하라. 이 소금을 적당히 쳐가지고 간이 배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정말 듣기에도 좋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해라.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고요. 피차 권면해주고 피차 덕을 세우고자 해야 된다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놔두면 자동으로 어느 쪽으로 향해요? 죄로 향하고 육신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불신자처럼 돼 있어. 밭을 메고 그렇게 잘 가꿨는데 한 달 있다 가보세요. 잡초가 우거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요. 인간의 마음이 똑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이 돌곤란한 밭을 매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차 권면하는 거. 피차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부터가 교제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교제가 많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열심히 찾아다니고, 지금 차 있잖아요. 차 있고 뭐 좀 거리가 있다고 해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찾아다니세요. 열심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그냥 올해 안에 우리 교회 전 성도를 한번 내가 찾아가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만나서 교제해요. 아니, 한 3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몇 년가에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나는 다 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신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분량에 따라 그랬죠. 은사가 다 다르고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과 나눠야 이게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일 테니까 또 집사들이 또 본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 올해 교제 열심히 합시다. 가서 영적인 대화 나누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고. 물론 이제 한 번도 대화를 안 나누다 보면은 이게 어떤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고 구조가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마음에 안 통하는 것 같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유익이에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또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 이 말씀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미루지 말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시고 찾아가기도 자주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세요. 기회만 있으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재워줘야 될 경우가 많아. 집에 초청해서 재워주시고 그 집에 가서 주무시고. 자, 교제에 힘씁시다. 또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렇게 모였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헤어지는 건데도 이 자체가 교제예요. 이 자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한 말씀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나만 혼자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듣고 있는 거, 그 자체가 교제고 그 자체가 뭔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만 봐도, 이 얼굴을 보고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요것만 해도 한 말씀에 참여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만 해도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자, 그렇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고린도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보니까 아직 개혁신앙을 몰라.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지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증거하신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한 거죠. 교제를.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회심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교제하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하면 맨 처음에 누가 있냐면 19세기에 칼빈주의 3대 신학자가 헤르만 바빙크,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 어쨌든 미국 사람 하나는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내가 그 공부까지 했는데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천재 신학자예요. 어마어마한 그 학식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에 기울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어떤 평신도 자매와 교제를 하면서 개혁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그 평신도 자매와 교제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교제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교제가. 이게 이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진짜 위대한 설교자인데 그 평신도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진짜 복음적인 사역자로 준비된 그런 예와 똑같죠. 그만큼 교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 배우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이렇게 함께, 물론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도전을 받고 많은 거를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말하면서도 깨닫게 돼. 말하면서 막 정리가 돼. 그래서 나는 성도들과 교제에도 굉장히 유익해요. 자, 공적 사역의 직무로 엄숙히 부르심 받아. 고린도서 12장 7절 안 읽었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 유익하게? 누구한테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재능을 주셨든지 돈을 주셨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선물들을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신 거, 깨닫게 해주신 거, 야,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너무 좋다. 요것도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럼 나눠야 돼요. 나눔으로써. 그래서 내가 너무 아쉽다니까. 이 성도 나름의 어떤 그런 독특한 그런 색깔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성장이 있어요. 또 이 성도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또 부족한 것도 있고 이것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나눠지면 얼마나 온전해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교제하는 사람만 교제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좀 폭넓게 모두가 다 한번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한 몇백 명 되면 안 되지만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5년 동안 한 번도 교제 안 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정말 한번 올해는 모든 사람들 한번 교제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세요. 공적 사역의 직무로 엄숙히 부르심 받아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도 가르치는 은사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라든지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정해진 규칙과 관행에 따라서 질서 있게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근데 단 주의할 것은 어떻게, 뭐가 있게? 질서 있게. 목사님의 아는 한도 내에서, 감독하에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떤 교재 선택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싶으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질서 있게 하는 한 얼마든지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잘 활용하여 유익을 얻도록 주어진 달란트가 사장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의 문화에 기여하고 가족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앞에서 열거한 성경 구절들이 이 점을 보여준다. 이 성경 구절들은 성경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한 은사들에 대해 특히 언급한다. 신자들은 이러한 상호 건덕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자, 이런 상호 건덕의 의무라고 했죠. 이게 선택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실천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 세 가지 경우에 해야 돼요. 첫째, 일상적으로. 신자들은 매일 일상적으로 유익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대해 말해야 한다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리석고 가볍고 천박한 말로 허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주로 나눠지는 게 뭐예요? 영적인 얘기가 나눠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에이,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좀 해야 좀 이렇게 사람들이 교제에 들어오고 그러지.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이야기가 주로 나눠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님이고 영적인 일이라면 사람은 자기 관심사를 이야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주로 하겠어요? 영적인 얘기 주로 하겠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해도.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에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자들은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 상황에 대해 의논함이 마땅하다. 자, 이런 어떤 경우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에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회에 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안 좋은 일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큰 이제 막 문제가 생겼다든지 막 이럴 때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그 다른 사람 헐뜯고 막 아니면 이 지도자들 비난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악인의 모임이 되지, 악인의 회중이 되지 않도록. 그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런 악인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덕이 되는,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말로 성읍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말로 진흥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똑같아요. 말로 무너지고 말로 세워집니다.
그냥 함부로 하는 말, 그냥 탁탁 내뱉고 그냥 함부로 그냥 찌르고 그냥 함부로 그냥 하는 말로 와르르 무너져요 그냥. 그런데 정말 덕을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뭔가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그런 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어떤 교회에 큰 일이 발생하면 더욱 교제에 힘쓰기 바랍니다. 좋은 교제에. 그래서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나쁜 영향을 막 받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교회가 막 흘러가 버리기 쉬운데, 좋은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심이 되고,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게 되겠죠. 또 가르침과 기도를 위한 특별한 모임에서 교회의 지식과 사랑과 경험을 더하고 은사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특별한 교회 모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건설에 기여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매주 공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하는 그런 것도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모임을 통해서도 이 성막 건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에 지식과 사랑과 경험을 더하고 은사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번 송년 모임 때 우리가 각자 1년 동안의 그 이제 간증을 준비해 가지고 나눴죠.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왜 우리가 그걸 하자고 했나요? 그걸 왜 해요? 교회의 지식과 사랑과 경험을 더하고 은사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모임이 아니라 매주일 모이는 그런 모임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막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팀도 있는가 하면 네, 어느 팀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네가 먼저 해라 그냥. 그래서 맨 먼저 하게 되면 그냥 뭔가 그냥 그날은 일진이 안 좋은 날처럼 여기고 마지못해 그냥 아유 그냥 그러지 말고 팝콘이 튀듯이 그냥 내가 한 사람 말하면 이 사람 여기서 또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 그냥 내가 말하면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고 그냥 한 사람 그냥 흐리멍덩하게 나누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냥 폰 만지고 있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있고 아이고 그냥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나 지금 형제 모임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 그러므로 모든 무익한 말을 삼가자. 시간은 짧고 세상은 악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서로에게 선을 행할 기회들을 예전에 이미 많이 놓쳤음을 안타까워하자.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살자.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자. 그래서 내가 어디서 봤더라? 하루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왜 주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라고? 근데 하루 종일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도대체 무슨 말 했어? 그 입으로. 응? 그래서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모든 무익한 말을 삼가자 그랬죠? 그래서 모임 때도요,
모임이든지 무슨 뭐 봉사 모임이든지 뭐든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확 살아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쫙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 내키는 대로 그냥 오늘은 좀 일찍 끝내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인도자부터 부담스럽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요. 뭔가 그냥 이렇게 좀 세우는 말을 해. 세우는 말. 사람들이 막 불 붙는 말, 찬물 깨는 말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모든 말이 다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냥 불을 딱 꺼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말을 좀 잘하고 싶어요. 정말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사람이 격려를 받고 그냥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딱 하고 그냥 위로가 되고 그냥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 말을 잘 합시다.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 제일 강조되는 게 뭐냐면 들어줘라 그거죠. 우리는 어떤 교제를 제일 좋아해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그냥.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걸 강조하기보다 뭘 많이 강조했어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르쳐? 나를? 가르쳐? 지금 이 상황에서 권면해? 공감해 줘야지. 그냥 들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도 교제의 수준이에요, 수준. 피차 가르치라고 그러거든요, 피차.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가르치면요,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눈치 없이 막 너무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고 또 권면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하죠. 근데 또 반대로 무조건 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게 또 다 유익한 게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장의 사랑보다 신뢰를 택하라. 뭐라고요? 당장 그 마음 그냥 이렇게 감싸주고 그냥 그렇게 위로해주고 막 그것만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 대목에서 한번 딱 이렇게 권면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다 큰 상처 받아버려. 근데 때로는 그것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장의 사랑보다 뭘 택하는 거예요? 신뢰를. 나중에 이제 고마워하겠죠. 그게 도움이 돼요. 또 처음에는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이 상황에서 그냥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들을 수만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이건 꼭 고민 필요해. 딱 좀 아프더라도 얘기할 게 필요해. 근데 그게 나중에 고마워요. 그게 진짜 그게 또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그거 여러분 그 피자 가르침에 권면하세요. 가르침에 권면하는 거 이제 지혜롭게 하시라고.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듣는 일에 더 성장합시다.
배우는 일에. 누가 그냥 이게 대개가 나부터가 그래. 나부터가 대개가 사람이 이제 사랑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지혜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적절하게 잘 못해요. 그래서 나도 정말 어려워요. 그 사람들 상담하고 교제하는 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고민하는 일이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를 잘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이제 교제하면서 가르치고 고민할 테니까 좀 속상하더라도 그냥 고맙게 들으세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제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